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시작하는 단어가 하늘나라는 이렇게 써져 있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의 심판에 관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아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연 임금이 있습니다. 임금은 자기 종들을 보내며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결혼 풍습인데요. 시간은 정하지 않고 결혼할 날짜만 미리 정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미리 초대를 합니다. 보통은 한 1년 정도 전에 미리 초대를 해서 당일 이제 결혼식 당일에 결혼 준비가 마쳐지는 대로 다시 종들이 가서 초대한 사람들을 모셔옵니다.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무려 1년 전부터 약속을 미리 잡아놓고 이날은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니 꼭 와주십시오 하고 네 가겠습니다 하고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의 결혼식인데 왕의 초대를 거부한다? 이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왕에게 벌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초청합니다. 왕의 그 깊은 사랑과 인내심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무시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갑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갑니다. 여기까지는 그래 인생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모욕한다는 것은 때리고 학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초대해서 내가 바빠서 안 가면 그냥 안 가면 그만이지 왜 굳이 초청하러 온 종들을 때려서 죽이기까지 하는 것일까요? 우리 이 비유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 거죠. 그리고 혼인잔치는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시대, 이것을 유대인들은 메시아 시대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천국과 같은 곳이죠. 즉 2절을 다시 풀어보면 천국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이 모두 모여 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리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네, 그야 당연히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5절에서 6절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아멘.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며 초청을 하셨는데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전혀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를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 22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내용은 바로 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아멘. 실제로 예루살렘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약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아멘. 임금이 말합니다.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방인도, 죄인도, 세리도 다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와도 좋다라고 해서 갔지만 또 그렇다고 모두가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왕이 이렇게 딱 보니까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쫓는 장면이 이 말씀에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초대할 때 예복을 입고 오라고 말을 미리 했으면 됐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당시의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가야 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가지 않는 것은 그 잔치를 연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응당 예복을 입고 가는 것이 예의였기 때문입니다.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복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입지 않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쫓겨납니다. 여기서 예복이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일 예배에 정장을 입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 혹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반바지에 슬리퍼 이런 거 신고 오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아직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위에는 흰 셔츠와 아래는 검은색 정장 바지를 꼭 입고 그렇게 모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비유에서 예복이라는 것은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아멘. 이 말씀의 의로운 행위가 바로 오늘 말씀의 예복, 즉 회개와 믿음을 의미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기만 한다고 회개가 되진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그 죄는 분명히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죄를 뉘우치고 나의 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모두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청을 받은 이후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인 상태로 초청을 받았어도 마지막에는 선한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왕의 아들 결혼식에 초청을 받다니 나의 삶을 정돈하고 깨끗하게 씻고 바른 예복을 입고 감사함으로 그 혼인한 잔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니 먹을 것이 참 많겠네, 가서 먹을 거나 잔뜩 먹고 와야지 하며 끝까지 악한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비록 잔치에는 들어왔어도 쫓겨나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초청을 받았어도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굴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쁘다고, 귀찮다고, 일하러 가야 한다고, 밭에 가야 한다고, 장사하러 가야 한다고 하나님의 초청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기득권, 힘,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혼인 예복,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아멘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아는 사람들을 양산해 왔습니다. 혼인잔치에 가서 먹을 것만 탐내는 사람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 욕망을 위해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는 되었어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고 곧바로 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는 의로운 행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잔치에 초청에 곧바로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예복의 잔치에 들어갈 때 그에 걸맞는 예복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덧입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잔치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성화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